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1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을 읽지를 않았지만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의 바로 앞 단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라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the eternal life?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젊은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관리, 룰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는 헬라어로는 아르코니라는 단어인데, 아르코니라는 단어는 통치자, 지배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젊은 부자는 높은 관료이기도 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아르코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당장, 장로 또는 사내들인 공의원과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관료였다.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됐다.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큰 부자였어요.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첫 4계명은 제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된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생에 대해서 너가 질문하는데 이런 계명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습니다.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사경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소유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소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도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해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부자 관원의 삶에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산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재물과 성공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그는 세상의 보화 때문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도 세상의 보화 때문에, 그는 세상의 보화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보화이시기 때문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예수님이 참 진리요 보배이신 분인 것을 믿게 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와 성공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부자 젊은 관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와 성공에 더 집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는 주목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눈에 보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것저것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교제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런 우리의 상황이 떠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다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집착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온을 향해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과 종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소홀히 한다. 한 가지 부족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목숨 걸고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는지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감당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연히 지난 한 주간에 이혜성 아나운서의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유튜브 강연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중학생 때부터 하루 3시간씩만 자고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편히 잠들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침대를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되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음이 그렇게도 공허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대학을 위해서 살았나?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이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뻐져야 된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들 헬스를 다니고 해서 자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보니까 얼굴도 엄청 예뻐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줄넘기를 10,000번을 하고 매일 20km를 달리고 바벨을 양쪽에 100kg씩이 되는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몸무게를 35kg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 심리적 강박증이 그에게 폭식증을 가져다 주었고 앉은 자리에서 도넛을 2판씩 먹어치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고 시절에는 대학을 위해 살았고 대학 시절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살았고 대학 졸업쯤에는 KBS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했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눈물 지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인생을 음미하면서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본문의 젊은 부자 관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범적으로 살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고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전부일까요? 이렇게 직장 생활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성취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룬다 해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은 그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까? 하나님은 존재할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천국이 있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천국 너무 좋겠다. 천국 꼭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지옥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 본질적인 의문과 질문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네, 아멘을 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참된 믿음을 구하고 정말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져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